먼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이 단어를 한국어는 복음, 일본어는 후쿠잉, 영어 성경은 가스펠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의 원래 뜻, 그리스도 언어에 있었던 원래 뜻을 현대어로 번역한다면 어떤 뜻이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 전에 번역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된 거고, 오늘날 이것을 그리스어로 처음 번역한다면 마가가 전한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전할 겁니다. 마태가 전한 기쁜 소식, 누가가 전한 기쁜 소식, 요한이 전한 기쁜 소식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완전한 번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이다 하면 자꾸 이상한 개념이 생겨서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이, 예수님의 하신 일이,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다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마르코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쓰면서 예수님의 얘기를 전부 기록하였고, 그것을 마가가 전한 기쁜 소식이라고 책 제목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각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불러 모읍니다. 너 복음의 비밀을 아냐 그러죠.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비밀을 알려줄게. 네가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것은 니네 목사님이 바보라, 복음을 몰라가지고 모르는 거니까 내가 그 비밀을 알려줄게 하면서 유혹하는 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하여 요한 묵시록까지 쭉 살펴보면서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이렇게 붓을 엮듯이 줄줄줄줄 엮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일부의 성도님들은 그게 너무나 좋아가지고 복음의 비밀이 이렇게 깊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복음의 비밀 들어보신 분이 있고 안 들어보신 분이 있죠. 근데 대부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음의 비밀. 그런데 이것을 현대어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쁜 소식의 비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복음의 비밀 하면 뭔가 진짜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쁜 소식의 비밀하면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죠? 그 정도로 번역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 오늘날 아마 좋지 않은 경향일 겁니다. 성경에도 에베소서에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만 그때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고 단어를 쓴 것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언젠가 교회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것을 복음의 비밀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비밀 속에 있었던 것이 지금 밝혀졌다 이야기할 때에 비밀이라는 단어를 쓴 거지, 복음의 비밀이 뭔가 특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복음의 비밀이 있겠어요?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바꿉니다. 기쁜 소식은 비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기쁜 소식인데 소식에 비밀이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이란 말 자체가 어떻게 해요?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에는 비밀이 없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비밀이 아니기에 마가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만약 복음이 비밀이었다고 하면 마가복음은 전부 비밀의 책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읽었을 때에 비밀이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거잖아요. 기쁜 소식이니까 숨겨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밝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요한묵시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의 마지막을 요한묵시록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요한계시록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그 계시록이라는 제목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요한묵시록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라는 단어가 생각나면 자꾸 뭐 안 보이는 걸, 미래적인 걸 본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묵시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묵시는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것을 묵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숨겨놓은 것을 일부만 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묵시는 그냥 감춰져 있던 것을 다 드러내는 걸 묵시. 그러니까 요한묵시록은 무슨 뜻이에요? 감춰졌던 것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성경책. 그러니까 묵시록을 읽으면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것이 요한묵시록이에요. 읽으면 다 드러내서 아는 내용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계시록이라는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마이너스적인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100여 년 전에 번역이 되고 100여 년 전에 있던 한문 단어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기쁜 소식은 절대로 비밀이 아니고 전해야 되는 소식이고 들어야만 되는 소식이라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연구하고 연구해서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합니다. 아마 저도 다른 사람 못지않게 성경을 많이 연구합니다. 연구해서 비밀을 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을 잘 전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의 시작은 이러하다 했기 때문에 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전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읽어오셨을 겁니다. 마가복음 읽었을 때 그 내용이 다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몇 가지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이라고 하는데 성경 1장 1절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요. 이해가 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들으시면 돼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광야에서 나타났어요. 기쁜 소식일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 예수님보다 유명했던 사람이 있어요. 잠시 동안. 그게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마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을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라는 걸 1장 1절에서 분명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이 세상에 계셨던 인간이었지만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아무리 요한이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 해도 그런 기쁜 소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마가복음 1장이라고 하는 거죠. 1장 1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나거늘 나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맨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분이 누구예요? 하늘의 음성,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보지요. 15장 39절입니다. 1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 군인들을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로마의 군대 장관,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지시를 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십자가 앞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하면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의 명을 받아서 지시를 했던 장교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뭐라 고백했어요? 야,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여러분, 살아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은 가능한데 죽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의 고백, 그거 쉬우리라고 생각하세요? 쉽지 않죠. 그런데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이방인이, 군대 장관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죠. 마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왜 이러한 기록들을 썼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에요. 죄인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또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그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고, 그 전에는 아시리아에게 북쪽이 포로가 되고, 돌아와서도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하다가 지금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 그들이 유독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희망을 가졌는데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니꼴이죠. 그들은 계속 그리스도만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서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될 거라는 약속을 했던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그리스도만을 기다리고 수백 년 동안 살았는데 오늘 마가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슨 소식이 돼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기쁜 소식. 수백 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신음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1장 1절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지금도 읽어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오면 인간은 참으로 귀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타락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에 의해 오랫동안 죄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장 24절에 나오는데 악한 귀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그랬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과 그 졸개들을 없애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것이 무슨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중요한 테마를 잃어버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와서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세력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기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하면 악마의 세력을 멸하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그렇게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사망 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사탄의 노예로 있는 거죠. 우리에게 어른들이 떠나가실 때에 조금 슬프지만 하나님은 또한 그분을 최대로 데우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죠. 우리가 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을 끊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하늘나라에 가셔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기쁜 소식을 받고 그 나라 가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집에 가시고 막 꿈자리에 나와도 좋아요. 기쁜 소식 한 단어만 생각하시면 돼요. 기쁜 소식이다. 마가복음을 그런 관점을 보면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참 많이 고치셨죠. 읽으시면서 악성 피부병 환자들을 고치셨죠. 중풍병 환자를 고치셨죠.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던 여인을 고치셨죠. 죽은 회당장의 딸도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시각장애자 등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잖아요. 우리는 읽어가면서 너무나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인간들의 약한 부분을 치유하시니 그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병까지 치유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병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 믿는 자들에게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지금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참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 사람도 많이 보았고 또 믿음으로 인내하시는 분들도 보았고 어느 분은 병을 아는 채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인데 대체적으로 인내를 많이 하시면서 그 인상을 많이 찌푸셔요. 되게 힘들게. 그런데 기쁜 소식은 찌푸리는 거예요? 밝게 웃는 거예요? 밝게 웃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약해도 내가 약을 먹어도 그죠? 내가 그 기쁜 소식을 붙잡고 기도를 한다고 하면 내 얼굴이 기뻐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 더 정리하기를 원하는 것은 조금 전에 나온 이야기랑 중복되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기쁜 소식. 참 인간이 못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기쁘다고 하니까. 그러나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의 죽으심으로 인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의 십자가는 뭐예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을 읽어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당연히 우리의 죄가 대속되잖아요. 기쁜 소식이죠.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곧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하루 뒤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죽으실 때의 성전 휘장이 반으로 갈라졌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옛날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제사장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소에서의 도움이 필요했지 모르지만 지금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것. 목사가 없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기쁜 소식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8장, 9장, 10장이 동일한 패턴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사흘 후에 살아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8장에서 9장에서 10장에서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들이 나오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는 아주 동일한 바탕 속에서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분명히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마지막은 그가 살아났다는 본문으로 마칩니다. 원래 마가복음은 16장 11절에서 끝납니다. 살아나셨다 하고 마가복음이 끝나고 그 뒤에 12절부터는 후세에 있는 다른 기자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실에 입각해서 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럼 마가가 처음 기록할 때는 11장에서 끝났어요. 너무 싱겁게 끝나요. 그러나 싱겁게 끝난 게 아니에요. 마가는 뭐를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마가가 강조하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에 있어서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 기쁜 소식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 미운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미운 사람을 만나면 가끔 빨리 죽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했죠. 절대로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고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좋은데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다윗처럼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빨리 죽어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는데 미운 사람이 내 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해야 사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죽음은요 형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요 벌이 아니에요. 나도 죽고 너도 죽어요. 여러분 계속 사시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미워해서 배 목사 빨리 없어져라 죽으라 해서 제가 빨리 죽었다고 여러분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죽음은 형벌이에요? 죽음은 형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기 싫은 사람 보고 빨리 죽어라 해야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벌 받았다 생각할지 뭘 안 해요. 죽음은요 형벌이 아니에요. 형벌은요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는 축복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이 형벌이에요. 죽는 것은 형벌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다시 다 부활을 해요.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해요. 무덤에서 다 일어나요. 믿는 자도 일어나고 믿지 않는 자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요.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이 배명도가 도쿄 기독교의 사람들랑 나랑 같이 하늘나라 가자 갈 때 같이 못 가는 사람들이 그때 뭐를 받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사람이 죽는 거를 잘 죽었다 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래야 그 형벌이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다시 살아난 다음에 있게 될 때 진짜 내가 형벌을 받는지 아닌지를 그 사람이 형벌을 받는지 아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하는데 우리는 영광의 부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사망을 맛보게 되는 부활을 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니까 기쁜 소식이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심판받은 후에 하늘나라에 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 왜 주일 예배 다녀? 그러면 예수 믿으니까 100점짜리 답이잖아요. 근데 혹시 사람 만나러 하시는 분은 우리 교인 중에 한 명도 없겠죠. 아마 그런 분들은 아마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 말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으러 예배하러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200점짜리 답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내가 믿기 때문에 주일날은 예배드리러 간다. 그렇게 하면 되게 좀 우아한 답이 되지 않을까요? 기쁜 소식 예수님인데 특히 예수님에 관한 일 중에 부활하신 일이 최고의 기쁜 소식이고, 그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기쁜 소식이잖아요. 십자가를 보면서도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어요? 부활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없네요. 여기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보는데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부활할 수 있으니까. 근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 십자가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느 병원으로 가야 돼요. 그냥 이것만 보고 눈물 뚝뚝 흘리다가 그냥 병원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왜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을 해요? 주님이 뭐 하셨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건 증거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쁜 소식들,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을 많이 들어야 하는데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않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힘들으면요, 이 마가가 전한 기쁜 소식을 좀 읽어보세요. 누가가 전한 기쁜 소식을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 안에 기쁜 소식이 다 있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고쳤다 뭐 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지 말고 거기에 있는 게 다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읽으시면 기뻐지는 거예요. 텔레비를 드시면 좋은 이야기보다는 범죄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정치인의 이야기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텔레비전을 보고 오늘도 참 기쁘게 하루잠 잘 자겠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제 텔레비 늦게까지 보시고 야 오늘도 참 좋았다. 뉴스를 봤더니 기분 좋다 하고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혹시 있으시면요. 다음 주부터 그냥 텔레비 껴안고 그냥 집에 계셔요. 그런 생각들 안 하실 거잖아요. 괜히 텔레비 보고 나면 마음이 좀 아픈 것들 많죠. 불쌍한 일 많고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복음서를 읽으면 그것이 기쁜 소식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질 때 뭐를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기쁜 소식을 읽으면 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또 뭐라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보통 저 같은 목사가 어떤 건지 아세요? 기도 많이 해. 항상 기도하라 했잖아. 기도하라 했잖아. 기도하라 그랬잖아. 당연히 기도하면 기뻐지겠죠. 그런데 기뻐하려면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기쁜 소식을 보면 되겠죠. 뉴스를 안 보고 기쁜 뉴스를 보면 되겠죠. 마가가 전한 기쁜 뉴스, 마태가 전한 기쁜 뉴스, 누가가 전한 기쁜 뉴스. 성경에 기쁜 뉴스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 관점으로 그동안 성경을 보지 않았을까? 저도 후회스럽지만 여러분들도 후회스럽지 않으세요? 기쁜 뉴스가 이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뉴스를 보면 엉뚱한 사람 얘기 나오지 않고 전부 예수님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이 나 같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주셨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기쁜 뉴스, 그것이 가득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텔레비전 보는 만큼 뉴스, 기쁜 뉴스를 봐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마음 아팠던 것은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좀 우리가 볼 때 좀 마음 아팠던 것들 있죠. 누가 마가복음만을 놓고 보면 3장에 보면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고 그러게요. 바알세불이라고 그러고요. 좋은 일 했더니 막 귀신 들렸다고 오해를 받고 고향에서는 배척을 당하셨어요. 6장을 보면. 11장과 12장을 보면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잖아요. 뭐 고난 논쟁,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 논쟁, 부활 논쟁,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논쟁들.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늘 논쟁의 중심에 있죠. 많이 피곤하셨겠죠. 빌라도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요. 자기 백성들에게 배반을 당하고요. 이방인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요. 제자들 중에서 다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어떤 제자는요. 빨가벗고 도망갔다고 나와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그거 안 써도 좋은데 쓰면 이름까지 밝히면 좋은데 이름을 안 밝혔어요. 아마 마가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 제자가 살아있으니까 이름을 안 밝힌 것 같아요. 그 제자가 누구냐면 대부분 신학자들이 요한이라고 그래요. 요한은 더 오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빨개벗고 도망갔다고 하면 또 혼날 것 같으니까 도망간 건 분명한데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빨개벗고 도망간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 참 마음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시는데 하나님 뜻에 의해서 돌아가시니까 하나님의 간이 않고 그냥 뜻대로 놔두시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최고의 고통의 소리를 내시고 돌아가시잖아요. 이런 내용, 고통의 내용까지 포함해서 우리에게 어떤 소식이 되었다? 기쁜 소식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쁜 뉴스에게는 분명한데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마음에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10여 년 전에 10년은 안 된 것 같아요. 나가사키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현승건 선교사님이 지은 것 같아요. 그분 책을 읽고 그 뒤에 또 몇 년 동안 관계되는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오늘은 그 현승건 선교사님이 쓰신 나가사키 십자가 한국말로 나온 책인데 그 책에 나온 내용을 일부분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던 자비에르죠. 일본에 1549년 8월 15일 날 상륙을 합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470년 전입니다. 그의 나이 43살 때입니다. 2년 3개월 동안 일본에 체제하며 전도하였고 중국에 가서 그는 열병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선교 시작 후 40-50년 동안 기독교인이 수십만 명이 일본에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수십만 명인데 그때도 수십만 명. 차이가 있죠. 그때는 인구가 1500만에서 2000만 명 정도였기 때문에 의외로 많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 선교의 확장에 참 분위기를 바꿔버린 사람이 있는데 그가 토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그는 하카타에서 오늘날 후쿠오카에서 선교사 추방령을 내린 적이 있고 1596년 12월에는 교토 부교 이시다 마츠나리 이시다라는 토요토미의 최고의 오른손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선교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포박하고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1597년 1월 1일 체포된 사람이 24명입니다. 그중에 외국인 6명, 나머지 일본 사람들이고 12살짜리 시종들은 일본 아이도 있었습니다. 히데요시는 백성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일인지 보이기 위해서 양쪽 귀와 코를 베고 동네마다 끌고 다니라고 명령했으나 이시다가 왼쪽 귀만 잘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시다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임진왜란 때거든요. 임진왜란 때 한국에 가서 코와 귀를 비웠다고 하는 대부분 코를 비웠죠. 코를 비워도록 시켰던 게 토요토미인데 이 기독교인들에게도 그 똑같은 시기에 일본에서 그런 일을 시켰죠. 코무더미, 기무더미라고 해서 지금도 교토에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몇 번 가봤는데 좀 마음이 아픕니다. 동네 한가운데 신사 앞에 있는 그런 기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그런 일을 당했죠.
진짜 한 달 동안 긴 오사카, 사카이, 그 밑에 사카이, 교토 지역을 끌려다니면서 왼쪽 귀가 잘려간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나가사키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명령합니다. 죽이라고. 그래서 1597년 1월 8일에 나가사키를 가기 위해서 행진을 하는데 거의 한 달은 안 걸렸지만 20일 넘는 기간 동안 나가사키를 가죠. 나가사키에 가는 동안 2명이 추가되고 26명이 나가사키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죠. 26개의 십자가가 세워졌고 26명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4명의 그 사무라이들이 양쪽에서 2명씩 해서 조를 짜서 찔러서 오면서 26명을 다 죽이죠. 그리고 80일 동안 그대로 매달아 놓았기 때문에 쇠밥이 되어서 시신을 끌어내릴 때에는 거의 뼈만 남았었고, 지금도 그 옷이 2, 3년 전에 제가 나가사키에 그 26인 성인 그 기념관 갔더니 피 묻은 옷이 아직까지도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 나가사키의 부교, 나가사키에 그 있던 부교가 가장 나이 어린 12살의 루도비코 이바라키라고 하는 소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교를 버리면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12살의 소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잠시뿐인 인생과 영원한 생명을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답했다고 합니다. 선교사에게 파우로 미키라고 하는 선교사에게 또 못을 십자가를 바꿀 때 그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였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저는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타이코 덴카, 그러니까 히데요시와 저를 사형에 처하는 사람을 모두 용서합니다. 모든 일본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고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은 사도행전 7장 60절에 나오는 스데반의 고백 같습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서 기독교 금령이 발표되면서 박해 시대로 들어갔었고 250여 년이 지나서 다시 해제가 됐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을 본 군중이 한 4,0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역사적인 기록인데 거기서 십자가가 있었을 때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고 26명은 십자가 앞에 기쁜 마음으로 달려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죽을 것은 알았죠. 한 달 동안 모욕을 당했죠. 왼쪽 귀는 달라갔죠. 힘은 없는데 십자가가 언덕 위에 세워진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달려갔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빨리 죽기 위해서. 왜 그들이 달려갔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갔을까? 죽는데 왜 얼굴이 환했을까? 지금 내가 그런 입장이라면 과연 내가 기쁜 얼굴을 하고 십자가로 달려갈 수 있었을까? 내가 그 정도로 미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웠고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는 예화로 안 쓰는 게 좋다고 하는 확신도 있는데 책 읽은 게 아까워서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원점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기쁜 소식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읽은 책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를 향하여 26인의 성인들이 달려갔을까요? 거기에 기쁜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죽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자기들도 부활한다는 믿음, 이 기쁜 소식을 믿었기 때문에 달려간 거죠. 우리가 마가를 통한 기쁜 소식을 읽으면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왜 변하는지 아세요? 십자가가 있어도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참 힘든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쁜 뉴스를 우리가 보아야 돼요? 기쁜 뉴스를 보면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가난해도 살아갈 힘을 얻고 병들어도 살아갈 힘이 얻고 금방 죽을 것 같아도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수많은 모욕을 당하고 한 달 동안 기가 잘리고 피가 철철 흘리는 그러한 동물 같은 신세의 모욕을 당해도 그래도 내가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기쁜 소식만 있으면,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이 전한 말씀만 있으면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잖아요. 기도하실 때 눈물도 나잖아요. 어느 때는 억울하잖아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지 않느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예수니까 그분에 대한 책을 한번 읽어보렴 힘을 얻을 것이다. 거기에서 내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남은 여생 진짜 기쁜 소식 붙잡고 험난한 세상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합니다. 그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